하나의 편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다 속해 있어요. 로마서를 이해를 하셔야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저희 지금 사도행전 필사 말씀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하루에 거의 20-30명 이상은 보고 계신데 저희 교회 인원보다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같이 보고 계신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하는 참이에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부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퍼져나간 사람들 중에 로마에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 땅에서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가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 소수 유대인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유대인들, 이게 전통적으로 기독 교육을 잘 받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가 여기에는 그럼 누가 남았으면 이방인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소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상황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좀 남았고 이방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가득 담긴 그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곳에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행동 강령을 잘 지켰는지 머릿속에 성경은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이지만 이 교회를 거의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거의 다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요건 이렇게 해야 돼, 요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대식 전통적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었던 사람들, 여기 대부분의 교인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듣지도 않고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들이 얘기한다고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하던데, 행위로서 꼭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요? 하면서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지금 현재 교회와 이 당시 교회나 항상 똑같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과거는 항상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아 하고 실생활에 믿음은 도리 약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있고 뜨겁긴 한데 실생활이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믿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방인의 죄. 여기서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받아들이고 시작한 새신자분들, 이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쭉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입니다. 2장은 가시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대인의 죄.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믿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당신들은 죄 없을 것 같아? 당신들도 죄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는 게 2장이다. 3장은 뭐냐면요, 로마서 3장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얘기해요. 전 인류의 죄, 타락한 거, 만인의 전적인 타락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타락성이 있다라는, 타락한다.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악인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래서 이게 항상 바울이 설명할 때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 이방인 기독교인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새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원래 신자한테 필요한 말씀, 이렇게 항상 양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4장을 가시면 이렇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쭉 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칭의다. 칭의다. 구원을 받게끔 하여 줬다. 칭의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12절 쭉 보시면 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딱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6장이에요. 성화를 해라.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 보자. 하나님을 닮아가 보자.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 보자.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것 중에 7장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8장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흐름이 이게 쭉 확실히 바울이 교사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 신학적인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맞게끔 또 이 사람들한테 맞게끔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그래서 율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 맞아 이거 맞는 얘기야. 8장 성령 얘기하면서 또 모든 교인들한테 맞아 결국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그 다음 10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11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줘요. 9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고 너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니네가 어떻게 했어? 10장의 3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 때문에 그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강춘자 권사님 자녀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이제 새신자 교육처럼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원래 많았다. 왜요? 우리 아까 로마서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성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무조건 벗어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계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이 지금 막 으쌰으쌰 교회들이 막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죄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가 부흥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사람한테 제일 뭐가 땡길까 유혹거리를 준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걸 줘요. 요거 먹어봐, 요거 먹어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아? 이거 먹어봐.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타락성대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살면요 가장 두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제가 오늘 살아갈 때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직장이, 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죄를 저질릅니다. 그럴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왜요? 로마서에 아까 나와 있잖아요. 타락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 때부터 항상 있었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이 청개구리적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니네 봐봐. 과거 역사 알잖아.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았을 때 니네 조상이 잘 됐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야 니네들끼리 우상을 만들었을 때 다 망했었잖아.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돼? 10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의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만 구원은 얻을 수 없어. 아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내 진짜 구원자로 고백하여야 구원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처음 믿는 니네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구원이라는 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 이 누구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이 이제 우선 누구나 중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신 걸 내가 믿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딱 둘로 나눠지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지금 바울의 욕구는 뭐다? 바울의 욕구는 원래 바울이 자신을 높여주려고 했던 욕구가 있었던 사울이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졌어요. 뭐로 같아졌어요? 구원이라는 글씨로 같아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성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이루어진 다음에 맨 끝에는 뭐냐라는 거죠. 그 끝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 그럼 이런 얘기죠. 내 집안의 아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가 간 직장이 이 부장님이, 과장님이, 이 대표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회사를 운영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악인인데 저 사람은 주님이 꼭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주보 뒷면에 보시면 헌금이 나와요. 이 헌금이라는 건 제가 헌금 강요하는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헌금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멜기세덱,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일주일을, 나의 한 달을 승리를 이끄셨다. 승리의 고백이 11조. 승리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났던 한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여기 건축 예물 같은 거는 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내 가정도 든든히 세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성교원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성교원금인데, 1000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1000번째 예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1000번째라는 건 뭘까요? 1000번째는 열왕기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1000번을 정말 하루 해갖고 1000일을 드렸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드렸어요? 제가 이거 재작년에 속회 때 한번 3년 전이네. 코로나 이전에 속회 때 제가 이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땠죠? 한 번에 드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 번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자기 예루살렘 비우고 기브온 산당에 모여서 3년 동안 어떻게 비우겠어요? 3년 동안 예배를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국정을 비웁니까? 왕이. 한 번에 드렸어요. 한 번에 1000마리 한 번에 드리는 건데, 이게 이 100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 완전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 그럼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 끝나고 마지막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두 글자? 사랑밖에 안 남는다. 완전한 예배라는 건 뭐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까 임내 찬송에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사랑을 배운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이분이 이렇게 막 구원 성령 얘기하는데 실생활이 사랑이 안 넘치면 성령 안 받는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생활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 1000번째라는 건 뭐다? 이 사람 이름을 내는데 사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건축이나 성교나 이거는 내 자녀나 남의 타인을 이름을 빌어서 내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내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데 1000번째는 왜 우리가 자녀 이름으로 할까요? 왜 우리가 자녀 이름으로 드리고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을 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000번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라는 건 뭐다? 내가 여기 이름 쓰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1000번째 하고 솔로몬이 뭐 원하냐 구했을 때 뭘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두 글자 뭘 받았나 했죠? 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혜거든요. 이 지혜라는 게 뭐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쓰면서 솔직히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말도 정말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말을 내 말 뜻대로 절대 안 해요. 내 생각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아빠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비도 오고 또 사춘기입니다. 비도 오고 몸도 좀 안 좋고 내가 좀 약간 그날이기도 해서 아빠 난 오늘 잠깐 집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안 돼요. 내 말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번째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계획대로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계획대로 이 아이가 회개 다시금 돌아가서 그 길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완전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100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거는 자기의 삶 자체를 다 드린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죄를 짓긴 했지만 또 본성 타락성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성. 내가 원하는 것의 제일 끝은 뭐가 있다?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교회 인원이 막 늘어나고 교회 건축을 막 해갖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게끔 매일매일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끝이 뭐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힘써.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으면 자기가 있는 노력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은 앞에 한 얘기를 좀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못 살아.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면 네가 못 살기 때문에 샘플을 아브라함처럼 샘플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내가 지금 법을 읽었어요. 이 법대로 사는 것과 내가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올바르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지를 위해서 성화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내 욕구를 줄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득.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무슨 기도하는데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지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지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드리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샘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삶의 태도와 양식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 자체가 이게 그냥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 아들아 앉아봐라 오늘 성경 말씀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사랑이 넘쳐지고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신앙이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나 성경 아는 대로 내 예수님 닮아가면 되겠네요가 아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게 시대적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단할 때 지나가는 사람 딱 경비가 잡고 예수님이 네 구세주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단 종교의 뭐 신조 같은 거 외워보라, 이걸 외워야 돼요. 이런 거를 검열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엄청난 용기예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가수 중에 BI라고 있어요. BI인지 BY인지 잘 모르겠는데 BY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BY라는 가수가 최초로 그냥 가수인데도 막 시상식에서 막 성경 말씀을 가사로 넣어서 막 이렇게 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수상소감에도 자기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내가 이런 눈치를 보면 쟤는 그리스도인데 저렇게 사는 애, 쟤는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우리가 쉬쉬한단 말이에요.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방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랬어요. 이 당시 이방, 내가 기독교인이야 하고 생활은 또 개판이었고, 또 유대인 교인들도 내가 말씀은 잘 믿어 했는데도 또 생활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백하는 건 누가,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활 환경, 이 태도,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벗어났어요.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계획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렇게 살게끔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잡아들어서 하나님의 길 안에 이렇게 놔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전 오늘도 이제 한 뭐 8시간도 가신 분도 있고 10시간도 가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어딜 갈 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지금 위기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되죠. 10장 10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네요. 어떻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타락성에 있고 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나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네.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곳에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는 욕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까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옥에 가,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12절 아까 제가 사전 설명 드린 걸 이해하시고 요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니네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물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원래 믿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처음 믿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눈 거지만, 사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실 차별은 없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두에게 일반적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두 사람의 주가 되사, 기준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즉 만족하여 주실 것이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여, 시작, 주여 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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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주여 주여 주여, 왜 주여라고 부릅니까? 이게 내가 주님이라는 거 부르는 순간 이 주라는 것이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셔서 갈 곳을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되돌아 살아다 보면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믿을 만합니까?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을 완벽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오신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원래 불렀구나. 주님은 나를 원래 불렀구나. 호진아, 원래 불렀구나. 원래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욕구대로 살아간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계속 불러요. 얘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조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칭의, 내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결국 허무함을 깨닫고 공허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닮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구원,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고 이끌어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통해 축복하여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기도로서 주님과 닮아가요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시작이 오늘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 자꾸만 타락하고 싶고 죄 짓고
짓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사랑보다 미움을 좋아했던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